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여자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삼손의 배경에 대해서, 그 탄생 배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 삼손의 부모의 영적인 무감각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40년간의 억압이라는 역사상 가장 긴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죠. 삼손의 어머니는 천사를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구원자가 해야 할 일의 목적보다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을 낳는다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그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과 그 메시지가 가리키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전한 천사에게 집착하며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계속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의 이름을 묻는 무지를 드러냈죠.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의 이름이 삼손, 즉 작은 태양이라는 아주 이교적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부모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딥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딥나에 가는 이유는 삼손의 아내가 될 여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죠.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대체 그가 무슨 이유로 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본문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에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반복되는 게 보다죠. 삼손이 눈으로 본 겁니다.
뭘 봤냐?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여자를 발견한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잘못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을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릴수록 외모에 집착을 하죠.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갖추기 때문이죠. 삼손은 사사입니다. 그는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람을 선택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는 아주 원초적인 형태로 자기가 보고 그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아담과 하와의 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탐스럽게 보였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날이나 먹지 않았던 그 전에 무수한 많은 날 동안 선악과는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양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담과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가 아름답게 비춰졌던 거죠. 먹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 이유는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본래 선악과란 보기에도 꺼림칙한 아주 기피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뱀은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그 거짓말쟁이로 비춰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게 와닿지 않는 거죠. 반대로 실제 거짓말했던 그 뱀의 말이 사실로 다가왔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가진 그 열매가 엄청나게 탐스럽게 보였던 겁니다. 동일한 시각적 효과가 삼손에게서도 나타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블레셋은 원수이고 물리쳐야 할 대상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여인 중 하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저 자기의 눈에 좋을 대로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물리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무지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할 사사가 오히려 자신의 무지 때문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자란 원인 가운데는 부모의 탓이 큽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부모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 대답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그들이 결혼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죠? 지금 할례죠. 본래 할례라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일종의 표적이죠. 표징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체성이 담겨있는 행위가 할례입니다. 뭐든지요. 중요한 것이고 꼭 지켜야 하는 것인데 시간이 오래되면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어권에서 보면 아주 놀랐을 때 욕을 할 상황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대체 뭐야? 그것과 비슷한 이제 거룩한 여러 표현들이요. 그들이 아주 저속하게 사용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 또 우리 부모님들도 깜짝 놀라면 주님, 주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국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을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말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세대가 지나가면서 신앙은 없는데 그 표현만 익숙하게 듣고 자란 세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놀랐을 때 나오는 감탄사처럼 그것들을 내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의 의미는 사라지고 이상한 표현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만약 이 부모가 진짜 할례의 의미를 깊게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삼손에게 반드시 이 할례와 함께 그가 나실인이며 하나님의 사사로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임을,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가 와서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그의 탄생의 목적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는 삼손에게 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없고 할례의 껍데기만 남아서 아직 민족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처럼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저것들은 할례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열등한 민족과 함께 결혼할 수 있느냐? 왜 그 중에서 여자를 선택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이유가 삼손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삼손은요, 아주 가볍게 부모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이스라엘의 민족도, 부모의 의견도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오감을 통한 자극만이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삼손이 이런 개인적인 성적 자극에 약한 것도, 또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손이 본래의 사명을 따르는 모험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탕한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 삼손 이야기에서 삼손은 단 한 번도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자극, 개인적인 욕구,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움직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의 부정적인 면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부모를 아주 쫄라서 같이 딥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딥나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지역에 한 포도원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부모는 멀리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울음소리가 굉장히 컸는데도 부모는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삼손이 그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젊은 숫사자가 있는 겁니다. 그 사자가 삼손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큰애가 어렸을 때 동물원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는데요. 그 동물원에 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사자가 소리 지르는 걸 사실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 전까지 봤던 사자들은 되게 온순해요. 그냥 그늘에 널브러져 있거나 그냥 어슬렁거리거나 그런 모습만 봤는데 그날 그 사자가 식사 시간이었거든요. 사자가 야외에 있었고 거기에 이제 고기 덩어리를 위에서 던져주는 겁니다. 이 사자가 그 고기 덩어리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굉장히 탁 트인 넓은 공간이었는데 그 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딱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맹수가 소리를 지를 때 그 앞에 먹이가 되는 동물들이 왜 꼼짝 못하고 얼어붙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그런 동물원에 있는 사자도 아니고 야생에 있는 젊은 숫사자가 삼손을 마주한 겁니다. 바로 앞에서 삼손을 향해서 소리를 굉장히 크게 지른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겁니다. 이 사자가 지르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 사자를 마치 새끼 염소를 찢어내는 것처럼 삼손이 찢어버린 겁니다. 야생의 사자의 엄청남보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능력이 말도 못하게 컸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삼손은 이 일을 부모에게 비밀로 합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가서 딥나에서 그 여인을 보고는 결혼을 약속하죠.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결혼은 그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잔치를 열기 위해서 다시 삼손과 부모들이 딥나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삼손은 전에 들렸던 포도원을 또 혼자 들립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을 보게 되죠. 자신이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 벌떼들이 모여서 벌집을 만들고 거기에 꿀이 가득한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동물의 죽은 사체는요, 그 피와 살 때문에 파리들이나 벌레들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나고 보기가 싫은 그런 장면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향긋한 냄새의 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삼손이 보게 된 겁니다. 워낙 신기한 장면이잖아요. 삼손이 그 꿀을 들고 옵니다. 자기도 먹고 또 그것을 부모에게도 주죠. 이때도 역시 삼손은 부모에게 이것을 비밀로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모두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이 부모에게 사자를 만든 것에 대해 비밀로 한 것은 그 사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죠. 원래 태어날 때 포도에서 나는 건 어떤 것도 접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천사가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포도원에 들어갔잖아요. 더군다나 사자를 만났고 사자를 죽였습니다. 죽은 사체와 접촉하는 건 나실인,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몸을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럼 삼손이 왜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비밀로 했느냐? 이 사람은 제멋대로인 사람이잖아요. 귀찮은 겁니다. 지금 그 여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런 언야, 그런 형식 나는 몰라. 뒤로 하고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요. 그 꿀을 먹으면서 사체와 다시 접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꿀을 부모에게 줬잖아요.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부정적인 이야기 속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체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꿀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그림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과 사자는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죠. 사자와 꿀도 어울리는 조합이 아닙니다. 삼손은요, 사자 같은 괴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는 포도원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자가 왜 포도원에 갔을까요? 포도를 먹으려고 간 건 아니겠죠. 포도는 사자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포도원에 갔던 것처럼 사자가 포도원에 간 것도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마치 블레셋의 여인을 탐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여인들을 계속 탐해요. 3명의 여인이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 계속 그 블레셋 여인들을 탐하지만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계속 가죠. 사자가 죽은 것처럼 그는 그것을 탐하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그것이 그림 언어처럼 지금 삼손 앞에 포도원에 죽은 사자, 그 몸속에 있는 꿀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삼손 하면은 여자로 들릴라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선극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들릴라뿐만 아니라 두 명의 여인이 더 등장합니다. 세 명의 여인이 총 등장을 해요. 근데 들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나머지 두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 삼손 이야기에서 이 세 명의 여인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을 만날 때마다 삼손이 문제에 휘말리고 그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삼손은 이 마지막 사사죠. 그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과 상극을 이루는 인물입니다. 온니엘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구원 역사를 이루었다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3번이나 임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그 능력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은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니엘과 삼손이라는 이 양극단 사이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제각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면이 더 나타났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마치 죽은 사자에게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꿀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손과 같은 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얻는 이 그림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또 내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블레셋 여인에게 반하고 사체와 접촉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나실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이란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죄가 자신의 보기 좋은 대로 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나의 보기에 좋을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시각은 청각보다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가 많이 됩니다. 시각은 우리를 경솔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것들에서 눈을 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잖아요. 귀를 가리진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눈을 감아서 우리가 가장 잘 쉽게 자극받는 시각을 차단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귀를 여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피해서, 우리의 좋아 보이는 선택을 피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 외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국제 정세, 어떤 문화적인 현상, 사회적 흐름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라고 말을 하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세가 줄어들고
동시에 중국 교회들이 막 성장을 하니까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촛대를 중국으로 옮기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로 유럽이나 미국 또는 한국에까지 많은 나라와 민족을 계속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나가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죠. 그러면 한국에서 촛대가 옮겨져서 중국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면 그게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우리는 되고 쟤네는 안 된다면 그게 얼마나 편파적인, 편협한, 민족주의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한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엔요 이런저런 소문들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 선교단체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들이 외치는 게 뭐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딱 그 자리에. 근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귀신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거길 뚫고 그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물리적 세계와 신비적 세계, 이 모든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어떤 미래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만 한다 라는 목적을 그들에게 불어넣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사들을 보세요. 이 삼손 같은 사람을 데리고서는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사람은요 1%도 하나님을 위한 무언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의 원초적인 본능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요 바로 나의 신앙이죠. 삼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룬 거잖아요. 그의 삶은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하나님과는 관계에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데 그게 있어도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세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갖는 것, 아무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어주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보며 하나님과 진정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내 보기 좋을 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은 전형적인 육체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시각적 자극에 휘말려서 감각적으로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알았고 그 능력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나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선택하며 행동하고 있진 않나 되돌아봅니다. 그 모든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